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찾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주의 복이 넘쳐나고 특별히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혼란한 시기 가운데 새로운 통치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가 잡혀가고 나라의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땅에 평안이 임하여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권세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권 가게에는 사람들이 늘 북적입니다. 이 복권은 복복자의 문서 권자입니다. 이 복을 주는 문서 또는 복을 주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돈입니다. 이 로또에 맞으면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로또를 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돈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며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복은 이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한 사람,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은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복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금이나 보석, 현찰이나 부동산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답답합니다. 돛 닦는 소리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정의하십니다. 먼저 부정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무엇하지 않는다 하고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이나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폭력을 사용해서 재물을 빼앗으려고 계획합니다. 이런 계획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북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한 사회를 잘 모르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악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어린 여학생들을 성매매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도망치니까 다시 잡아와서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 성매매를 시킨 남성도 2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힘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의 동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하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행동의 구체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그러다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앉아 버립니다. 행동이 고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얼른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더 발전시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악한 계획을 함께 실행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결국 악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새가 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른 머리를 털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얼른 그 생각을 털어버려야 이 악한 생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악한 생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일주일 동안 차도 바꿨다가 집도 새로 샀다가 명품 가방도 샀다가 남편도 바꿨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행복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당첨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가면 또 복권을 사러 갑니다. 로또에 맞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또 꿈을 꿉니다. 비록 신기루이지만 언젠가는 맞겠지 하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야로 로또에 당첨되는 돈벼락에 맞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헛된 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또에 맞아서 돈 계산을 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넓은 집에 삽니다. 취미생활이나 게임을 할 때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연애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한 야동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들은 다 순간입니다. 잠시지만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기쁨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선명한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행동합니다. 따라가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습니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하면은 우리는 이 말없이 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겁니다. 혼자 읊조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현대의 책과 같지 않습니다. 현대처럼 인쇄술과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에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 글을 씁니다. 필기 도구도 현대의 볼펜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양피지는 아주 두껍고 큽니다. 양피지에 시편을 쓰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편 사본을 가지고 다니려면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큽니다.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부자들만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고대에서는 암송이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애웁니다. 애운 말씀을 혼자서 웅얼거리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한다고 표현합니다. 현대에서 말하는 묵상과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먼저 추구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주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이상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차와 집을 삽니다. 돈이 남으면 캠핑카나 요트를 삽니다. 그리고 정말 갑부들은 비행기를 삽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파티를 즐깁니다. 술을 마시고 많은 이성과 즐기고 마약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많은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영혼이 썩어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먼저 추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을 줍니다.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형통합니다. 형통은 성공, 번영을 뜻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일들이 번영합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며 성공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름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 쪼여도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과 환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을 극복합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이 재판소 뜰에 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맛이 좋아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의 종자를 근거로 해서 좋은 포도를 공급하려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까지 깊게 뻗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강 밑까지 깊게 뻗어 있어서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를 맺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시냇가 깊이 내려갑니다.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잎사귀가 청청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서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귀신과 이상한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잘 삽니다. 사람들이 얍삽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진정한 복이냐 하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며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회복시키며 복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눈으로 보이는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해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신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핸섬 가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서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 여인이 요셉을 모함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경건하게 살려다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도 일을 잘합니다. 불평하고 반항하고 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을 잘 삽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죄수로 있는데 형통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맡겨진 일을 잘하자 간수장이 요셉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신비롭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신분은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형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신분도 아닙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후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높은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형통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는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겨를 소중히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질함은 겨는 바람에 날아가고 곡식 알맹이는 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삶이 겨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세를 부립니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며 칭송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높은 빌딩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으리으리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아주 값진 재료들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실합니다. 기초가 모래 위에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신기루와 같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의 성공과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에 취해서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돈과 권력과 명예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종착역은 심판입니다. 이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인생 역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복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복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즐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호화스러웠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진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잔치와 쾌락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 때는 눈에 보이게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 인생을 잘 살았다 하고 판정을 내립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학기 말이 되면은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출석, 시험, 리포트를 가지고 채점합니다. 이 성적을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C를 심으면 C가 나옵니다. A를 심으면 A가 나옵니다. 점수를 주고 나면 꼭 전화해서 저에게 점수를 따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잘 썼다는 겁니다. 시험도 잘 보고 리포트도 잘 냈는데 왜 B를 주느냐고 따집니다. 자기는 A를 받아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인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B밖에 안 되는데 자꾸 A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수긍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에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이 전도사가 졸업을 못해서 교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 전도사는 시험을 잘 봤다고 주장하는데 교수님이 부당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 부목사가 전도사를 대신해서 저한테 따집니다. 저를 불공정한 교수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답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학생의 생각과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수가 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기준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하실 분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줍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서려고 합니다. 넓은 길, 사람이 많은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순간적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길을 어디에 기초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걸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잎이 청청하게 하시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내각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화해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질서가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질서가 왜곡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에게 안정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민족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가까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이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고 서로 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19장부터 25장, 역대하 1장부터 7장, 시편 7편부터 17편, 계시록 18장부터 잠언 2장입니다. 5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허승현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